로마서 1장 11절 여기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런 성경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항상 단단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도 이렇게 읽어 지나가 보면 로마서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인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회방을 놨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도시를 따라오면서까지도 핍박을 했던 게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만 핍박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그리스, 로마 온갖 잡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이방인 헬라인들도 역시 예수 복음 전하는 참된 이 진리의 빛이 전파되는 것을 심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로마에 이렇게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가 견고히 서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했던 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원대로 결국 로마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됐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마주하기 원하는 것은 그 교회가 견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반대 그런 것들이 있어도 환난과 고난, 시련이 있어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이제 나누어 주고 싶어 했었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물론 바울 자체가 은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성경 보면 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안에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도 모아놓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도 모아놨는데 베드로 사도가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령이 막 내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방언까지 막 외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 자체가 그 성령을 뭐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베드로 자체가 뭐 방언을 할 수 있게 하는 베드로 자체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그 집안 사람들, 그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도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유럽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성령 받는 일도 있게 되고 이제 성령의 그런 은사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그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야만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핍박도 환난도 시련도 무슨 풍파가 닥쳐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그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역사, 확신적인 체험, 확증 그런 것들을 자기가 도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주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됐든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나게 핍박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도시로 옮겨가면서 쫓아와가지고 엄청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 반대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질 때부터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 뭐 다른 교회는 여러 가지, 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내용, 로마 교회는 이런 내용 이렇게 편제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환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내용,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이제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 교회 로마서에 적혀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적혀 있는데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시련 중에 서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그 예수 복음이 말로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논리가 맞아진다고 해서 성경 말씀 예를 들어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뭐 소위 말해 짝을 맞춰가지고 이게 뭐 말씀에 논리가 맞아진다고 해서 그 수준에서 내가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내가 환난 풍파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과 시련을 뭘로 이기고 나갈 수 있었냐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각 성도들에게 큰 확신이 자기 자신이 각자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모든 시련을 버텨나가고 있는 그 각 성도 모두에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련이 많지만 너희 이미 능력 받았고 성령 받았고 확신적인 체험도 이미 다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어디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버티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닥쳐올 시련들도 버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각 성도, 각 사람에게 옆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간증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증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신령한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시고 싶다는 것은 그거 뭐냐면 확실한 체험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체험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를 그걸 바울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그런 걸 바울이 직접 이제 미리 방문하기도 했던 방문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버티고 이렇게 나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화될 일만 남았고 세상은 더 망할 길로 세상은 더 혼란하고 세상은 더 진리를 대적하고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하게 쳐다볼 그런 시기가 앞으로 더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각오와 결단도 필요한데 내 개인의 어떤 각오와 결단만으로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반드시 확증적인 체험, 내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모든 각 사람에게 있어야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어두워져도 아무리 어두워져도 내가 어쨌든 소속되는 교회가 대적을 당해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이 이제 반대를 당해도 내가 그걸 다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뭐냐면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불어서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요일 지키고 시간 지킨다고 그걸로 신앙이 내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에 내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확증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시련과 환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확증적 체험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 안에입니다. 내 중심 안에 확증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뭘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쳤다는 건 도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도장을 우리가 어디에 받았느냐면 내 몸에 어디를 찾아보세요. 도장 찍혀진 데는 없잖아요. 그럼 이 도장을 우리가 어디에 받았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내 중심 안에 성령께서 도장을 콱 찍어주셨습니다. 이 확신적인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내가 무슨 어려운 일, 고난이 와도 내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확증은 내 중심 안에 들어오는 확증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그리고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버티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중심 안에 실제로 견할 수 없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을 주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 중심에 체험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체험을 주시는 일. 성경 우리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다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갔대요. 그런데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이전에는 우상이 나의 주인이어가지고 우상이 나를 막 끄는 대로 끌려갔대요 내가.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상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제 우상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독교 집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도 이상하게 봤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게 와버리시고 그 예수님께 내 중심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뒤바꿔버리시는 그런 체험을 내게 주시니까 내 자신도 희한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으리라 내가 신앙에 완전히 발을 담궈서 뛰어들리려고는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자신 안에 확실한 체험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게 되신 겁니다.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부인해도 내가 예수님을 누가 이제 대적해도 누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도장을 쾅 찍어줘 버리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 나의 상태와 어떤 상관없이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제는 천국 시민이다. 완전히 확증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체험을 받기 전과 받기 후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이 내 중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내가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적도 다 달라집니다. 내 마음가짐 자체도 아예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중심에다가 확신적인 체험, 확증적인 체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먼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는 우상 따라가던 죄만 열심히 짓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중심 안에다가 확실한 체험을 주실 때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분류하자면 내 인격에 오셔가지고 내 중심을 그렇게 바꿔주셔요. 내 중심에서 내 인격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계속 이어 내려가 보면 4절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이제 인격을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의 이제 주된 역사, 본질적인 역사인데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실제로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어떤 신비한 은사,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요. 그게 내 중심 안에 들어오는 확증적 체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심에 확증적인 체험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이제 달라졌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은사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안에 있다면 내 중심 안에 확증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 신앙 상태가 좀 처지고 좀 비겁해질 때도 사람은 있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내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아예 등져버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아직 상태가 좀 어린 상태고 베드로가 아직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강한 압박이 있었을 때 베드로를 막 추궁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던 그런 베드로이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온전히 부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만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뿐이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확증적인 체험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인격이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믿어진 자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체험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거 여러 가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확정적 체험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되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내 중심에 확증적 처음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다 이런 상태에 살고 누구나 빠짐없이요. 너나 할 것 없이요. 그런데 22절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이제 바꿔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시작하시는 겁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중심에서 벌어지는 확증적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내 중심에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확증적 체험이라 이겁니다. 이거 있어야 내가 세상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이거 있어야 내가 앞으로는 환난 시련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심의 확증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중심에 확증 주시는 거 첫 번째는 인격적이라는 거 인격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그다음 뭐 방언, 뭐 통역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격을 바꾸시고 또 성령께서 내게 은사적인 체험을 주시는 게 그게 내 중심 안에 들어오는 확증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확증적 체험이 내 중심에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내 생활에 신앙의 확증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반드시 환난 시련도 앞으로 닥쳐올 고난도 내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중심이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도 확증적 체험이 벌어질 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용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보는 일에서 피하여 연의 보좌 앞에 중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중심의 확증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신앙이 진짜라는 확증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보자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랬잖아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활의 확증적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같이 모든 상황마다 모든 일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걸 그걸 내가 느낀다면 내 생활의 확증적인 체험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으면 환난 시련 고난이 와도 내가 이기고 갈 수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확증적인 체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아라. 천국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는 중심의 확증을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생활 속에서 너희가 확증적 체험을 받아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근심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목적해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실제로 내 생활에 체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체험, 내가 어디 구걸해서 빌어먹고 살지 않을 만한 그런 체험,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체험을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시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생활의 확정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확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종류, 마귀 종류가 기도 말고는 나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체는 능력이었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냥 확증적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마귀가요 택한 백성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그 미혹이 점점 두터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마귀 종류를 물리치는 그 체험을 해나가는 생활이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이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신일사를 통해서 호소 시간에 본 것처럼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구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줬지 않으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체험이에요. 또 기도에는 더 깊이 들어가자면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기도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그런 체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중심의 체험. 그 다음에 뭐냐? 생활의 체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체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증적 체험이 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 훨씬 넓은 범위로 넓혀가지고 역사적인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한 걸,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끌고 가시네. 진짜 말씀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중심에 확증이 있는 거는 내가 실제로 겪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 생활 속에 확증이 있는 것도 확증적 체험이 있는 것도 어쨌든 내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닥쳐올 미혹과 환난과 시련,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역사적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의 인생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하시는지 그걸 내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눈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실제로 내 눈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 미혹 이길 수 있고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요.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실 일을 미리 처음부터 다 보해 놓으셨대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여놓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니?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 좀 더 넘겨볼까요? 55장입니다. 55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하늘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만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자기 혼자 솟구쳐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면 그 눈이 하늘로 다시 솟구쳐 올라가서 구름이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는 다시 하늘로 자기 혼자 솟구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진 비와 눈을 어떻게 하죠? 토지를 적십니다. 그래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라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의 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달아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거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그 말씀이 뭐 헛되이 되돌아오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들이시거나 취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확증적 체험을 가져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걸 가지고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도 봐보고요. 아모스 3장 7절. 암송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여놓으시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 그 나팔을 불게 되되 하나님의 비밀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시고 분으로 같이 이루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역사적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의 확증 또 생활의 확증은 사실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역사적 확증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내가 이걸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이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내가 확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확증 없잖아요.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까 사람 걱정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예를 들어 경제가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중심의 확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내 생활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날마다 은혜 받는 것도 있어요. 뭐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역사적으로 내가 확증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지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도 기독교인들이 뭐가 없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엄청 혼란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전부 치우쳐가지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정치 진영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칠 필요 없다. 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너의 통치자지 다른 정치 지도자 기다리지 말라.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뭐 이쪽 편을 한쪽은 저쪽 편을 그것마저도 모두 다 자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지도자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체험, 역사적인 확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자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 왔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혼란하죠. 당황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거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 정치에 매몰되게 하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상적으로는 더 극단으로 치우쳐가게 될 거고 교회는 더 중심을 못 잡아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역사적인 확증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도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미가 5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애굽으로 예수님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피하실 거 호세아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다는 거 이사야 9장에 말씀했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하신다는 거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외칠 거라는 거 이사야 40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예수님 낙이 타고 가실 거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거 신명기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까지가 전부 뭐냐면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걸어가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선지서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심이 악하다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그러니까 구약에 미리 보여줬던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예표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세상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표적으로 보여진 그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많이 받았지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격길로 간 거, 지금 그 예고편이 지금 본편에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부패와 타락을 보고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격길로 갔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어떻게 됐죠? 북방 환란이 쏟아져 와서 다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 바라고 그래도 기다렸던 사람,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신 대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내가 안다면 세상이 어떻게 올라가도 나는 절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혼란해져 가는데 얼마나 미혹이 많아. 성경 말씀들거든 많이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역사의 원리를 내가 안다면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치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불러 없어져 버린 그런 심판 환란에서도 내가 받을 상급 그대로 가지고서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 확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확증적 체험이 실제로 우리에게 각인에게 있어야만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중심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중심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일을 쳐주시되 내 인격을 바꿔주는 역사, 실제로 그리고 은사를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내 중심의 확증적 체험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하나님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그런 체험이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확증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미혹 많고 너무나 혼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확증을 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미혹을 뚫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세의 천연왕국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확증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제로 우리 중심과 우리 생활과 그리고 내가 알고 보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확증까지도, 역사적 확증의 체험까지도 우리가 다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